오늘 말씀을 보면 외삼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외삼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으면 사람 마음이 크게 상하고 굳어져 버립니다. 설명을 아무리 해도 오해가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침묵한 대로 괜히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 가족이 그런 일을 겪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말씀에 오늘 읽은 것처럼 낮에는 뜨거운 햇빛, 또 밤에는 추운 바람이 불었지만 맡겨진 짐승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칭찬과 감사가 아니라 의심과 왜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인 라반이 안색이 어둡게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모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일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해결하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발걸음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서 지난 세월을 해석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라반이 품삯을 여러 번 바꿨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찍이 우리랑 떨어져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보시고 직접 막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더 자라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자라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게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도 비춰줍니다. 먼 길을 떠나는 길목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집안에 있는 작은 우상인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숨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 듣고 남편인 야곱을 따라 나섰지만 눈앞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눈앞에 불안한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좀 든든해지려고 작은 안전장치 하나쯤 움켜쥐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오늘 라헬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은 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거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이 돌무더기를 만들고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미스바 이렇게 이름 짓고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막으시고 증인되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는 그냥 집안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서 싸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좀 기가 세게 좀 소리 질러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화해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속임과 억압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어떻게 보면 작은 출애굽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언약의 은혜를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죄책을 최종적으로 처리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이고, 또 부활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억울함을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읽어내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크신 손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이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 존재를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라반의 안색이 이전과 같지 않다고 31장이 말씀함으로 시작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모함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은 꾀가 아주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칭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잡는다 이런 말처럼, 요즘 말로 될 놈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처럼 뭐든지 잘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좋게 봤을 거예요.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처세술이 그래서 좀 얄밉게 봤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산을 많이 불려줬으니까 주변 관계도 다 좋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칭찬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눈을 꼴시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들의 눈빛이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으로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차갑고 냉랭한 경계의 눈빛이 뭔가 야곱을 좀 조급하게 만들고 막 급하게 좀 불안하게 몰아붙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방향을 새롭게 정해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또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데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 말씀을 혼자 움켜쥐고 웅크리지 않습니다. 아내들을 들로 불러가지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줍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고 품삯을 무려 10번이나 바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오늘 말씀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이 문장을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보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직접 인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시계나 뭐 TV 이런 제품들로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전기 정도 충전해 주면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억울한 자기 백성의 호흡을 다 정리해 주시고 악한 자의 손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라는 건 억울함이 해결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상황이 좀 좋게 변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일을 이루어 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안장 아래 숨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가 당장 눈앞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잠시 눌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보험 정도는 들어놓으셔야 돼요. 실비 빵빵하게 드러나야 되고, 자식은 그래도 좋은 직장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집장가 좀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렇죠? 차는 좋은 거 타야 되고, 집도 기왕이면 좀 좋은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뭐 못 살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얼른 내려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 어려움 앞에서 사실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는 예수님밖에 없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절대는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절대 못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선포합니다. 세상에 절대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절대는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쥔 우상은 진짜 어려울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짓 신입니다. 드라빔을 쥐는 손이 강하면 강할수록, 헛된 우상을 쥐는 손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손이 약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더 많은 우상을 강하게 붙잡는 게 아니고 그 붙잡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에서 놓고 푸는 훈련으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해결한다거나 억울함을 해명한다거나 우상을 더 세게 붙잡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막 억울해가지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말, 증명하고 싶어하는 증거들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셨사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는 작은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정확한 방향이 주어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주시는 그 실행 가능한 작은 순종이 하나씩 있을 줄 믿습니다. 미루고 밀어놨던 사랑의 작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끊지 못했던 나의 죄악의 습관들, 그런 걸 끊는 작은 결단,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모른 척하지 않는 예배를 향해 달려가는 힘 있는 발걸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계획들보다도 작은 순종의 방향과 한 걸음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무려 7일 길을 쫓아왔답니다. 추격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야곱의 마음이 막 조급해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보다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너 야곱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리. 성경이 다른 거 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라반한테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밖에 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어찌 해보려고 했는데 깨갱하고는 말합니다. 너 왜 몰래 갔냐? 너 왜 내 거 훔쳐갔냐? 야곱이 약간 우물쭈물 주춤거리는 이 라반 앞에 엄청 큰 소리 치면서 시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이 신상이 보이면 그는 죽을 거다. 사실 야곱이 몰랐습니다. 드라빔이 라헬한테 있다는 거. 라헬이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는 속았고 라반은 그 우상을 못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곱이 겁도 없이 무모하게 걸리면 사실 거짓말한 거 들통 나가지고 다 같이 큰일 당하는데 사실 야곱이 무모한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라헬이 드라빔을 숨긴 건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 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면 이 라반도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한성질 하는 거예요. 굳이 수색을 합니다. 숨막히는 수색이 끝나고 야곱이 참아왔던 그 억울한 사연들 전부 다 오늘 말씀에 쏟아놓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결국 하나님이 보셨다는 사실로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억울함의 사연들 다 뭐 내가 이래가지고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내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다 펼쳐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왜 이렇게까지 막아주셨습니까? 먼저는 언약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이 한 사람 이사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의 진행인 겁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라반의 분노를 한마디로 그냥 잠재워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라반의 입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훈훈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도끼 눈을 뜨고 막 찔러 죽일 것 같았고 패 죽일 것 같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했었는데, 돌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 뜻이 똑같습니다. 증거의 무더기.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미스바. 미스박 아니고 미스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화해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분명히 야곱을 어찌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 입을 싹 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님의 화해의 사역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이 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교회마다 제일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이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죄송합니다. 피보다 더 나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중간에 걸 지워버려. 이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중보자 예수님과 그 보혈이 더 크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돌기둥과 돌무더기,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미스바, 이 돌기둥과 돌무더기는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가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되었다. 할렐루야. 평화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더 이상은 정죄가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미스바는 야곱과 라반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두 사람이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경계선을 끄은 거거든요. 이제 갈라서라. 싸우지 말고 갈라서라.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놓은 그 모든 것,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여러분, 미스바는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표지판, 경계표였지만 십자가는 이제 나아와라. 죄 있는 자도 다 믿음으로 나아와라. 이제 하나님께로 다 나아와라. 하나님께로 달려와라고 하시는 초청인 줄 믿습니다. 미스바는 서로를 감시하고 이제 서로 못 침범하도록 경계하는 자리지만,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는 돌 무더기의 침묵이 증거였지만, 십자가는 다 이루었노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그 보혈의 큰 소리, 큰 증거가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미스바에서 멈추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경계로 세워둔 그 지혜는 지키되 원수에게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경험, 야곱의 그 겪은 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있을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의 그 순간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십자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해지며 마침내 허락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경험하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